안녕하세요. 성경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권의 책을 모아놓은 도서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오늘은 성경을 낱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단 한 권의 책으로 읽어내는 법,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양도 어마어마하고 장르도 다양해서 읽다 보면 이게 다 무슨 얘긴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것 같고 머리가 아파올 때가 많죠. 하지만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꿰어주는 열쇠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성경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인지 보고 그 이야기를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렌즈 5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열쇠, 언약에 대해 알아본 뒤에 모세 이야기로 실제 적용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그림을 정리해 볼게요. 네, 성경은요, 사실 흩어진 퍼즐 조각들 속에 진짜 어마어마한 그림 하나를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숨겨진 그림을 딱 발견하는 순간 각각의 이야기들이 제자리를 착착 찾아가면서 놀랍도록 일관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특별한 안경, 그러니까 렌즈가 좀 필요합니다. 바로 성경 이야기를 훨씬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5가지 핵심 관점이죠. 성경을 보는 5가지 렌즈는 이렇습니다. 첫째, 언약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공식적인 약속, 일종의 계약서들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둘째, 구속사. 이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출해내는 한편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보는 관점이죠. 넷째, 성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시는 집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고요. 마지막, 기독론적 관점.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근데 이 5가지 렌즈가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하나로 아주 단단하게 묶어주는 마스터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 공식적인 약속, 즉 언약의 근거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에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랑 근육이 제자리에 붙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냥 흐물흐물 무너질 겁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언약이 바로 이 뼈대 역할을 합니다. 다른 모든 관점들은 이 뼈대에 착 달라붙어 있는 살과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슬라이드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드라마, 즉 구속사는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적 틀 안에서 진행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이 구원이 절대 취소될 수 없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과 무슨 관계일까요? 간단합니다.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선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건국 선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전은 어떨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집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언약은 그 집에서 같이 살기 위한 가족 규칙 같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와 한 공간에 머무르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약속, 그게 바로 언약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언약은 결국 딱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은 계속해서 약속을 어겼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언약의 조건을 우리 대신 완벽하게 지키셨고 그 약속을 어긴 대가까지 치르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완성하신 거죠.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결국 예수라는 깔때기로 모이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가장 확실하고 선명한 예시인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이 5가지 렌즈를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이 렌즈들로 한번 볼까요? 먼저 구속사 렌즈로 보면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극적인 구원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렌즈로 보면요. 이집트 왕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렌즈로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성막을 통해 사람들 한가운데 직접 거주하기 시작한 엄청난 사건이고요. 기독론적 렌즈로 보면 모세나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엔진이 바로 언약이라는 게 보입니다. 첫째, 구원은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언약이 구원의 근거인 거죠. 둘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즉 언약은 갓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됩니다. 이 법을 통해 비로소 국가의 기틀이 잡히는 거예요. 셋째,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왜냐?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언약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모세의 모습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결국 언약이 모든 사건의 동력인 셈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언약기라는 뼈대를 중심으로 5가지 관점을 연결해서 보니까 성경 66권이 제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말 치밀하게 짜인 거대한 서사시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 전체는요,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근거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나라의 법을 주며 그들과 함께 살고 궁극적으로는 진짜 구원자를 기다리게 만드는 이 하나의 일관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유기적이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 거대한 그림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조각일까? 이 렌즈를 끼고 성경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아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와 감동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